고요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받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짧은 우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100만 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 100만 년은 너에게 1초와 같단다. 젊은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100만 달러는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100만 달러는 너에게 1센트 동전 하나와 같단다.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게 1센트만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지, 1초만 기다리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시다.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이 말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 약속한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 명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깨어 있고 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결코 의심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과 마주하곤 합니다. 병상에서 어떻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간절히 바라던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깨어진 가정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모든 현실적인 지표와 사실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의심과 낙담이라는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가 그토록 믿고 바라던 것들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감정을 의심하지 말라거나 의사의 진단서를 의심하지 말라거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의심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의 능력과 한계 안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 나의 위대한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열 수 없는 문을 여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 운명적인 만남을 예비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당신의 자녀가 엇나가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아이를 돌이킬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그 아이를 올바른 목적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낙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상황을 오직 나의 능력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거대하고 너무 벅차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로막으려는 그 어떤 세력보다 더 위대한 힘이 당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맞서야 할 상대가 너무나 크고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맥도, 자금도, 용기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꼼짝없이 갇힌 것 같은 절망감이 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기억할 때입니다. 그분은 여호수아를 위해 태양을 멈추셨고, 모세를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3명의 젊은이를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구해내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위해 감옥문을 여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말기 암으로 죽어가던 저의 어머니를 치유하셨고, 저희 교회의 농구 경기장을 예배당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당신의 머리를 짓누르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의심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는 그 좌절과 불가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갑작스럽게 아주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턱없이 부족하고 능력 밖의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훈련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카리스마 넘치고 강한 분이었지만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폭격했습니다. 너는 부족해. 넌 자격이 없어.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보일 거야. 솔직히 말해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강한지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모든 의심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저를 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제 앞서가시며 굽은 곳을 곧게 펴시는 하나님, 저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 재능, 자원에만 집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의심의 늪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당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는 상황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걱정 속에 살아가는 분기점입니다.
이제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에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수없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위대한 용사로 만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누구나 낙담할 수 있고 스스로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결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당신이 열 수 없는 문을 여시는 그분의 은혜를, 재앙 속에서 아름다움을 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갚아주시며 당신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실 그분의 회복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절대로라는 거짓말이 귓가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넌 절대로 다시 행복해질 수 없어. 넌 절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야. 이 상실감, 이 아픔이 너를 영원히 불리하게 만들 거야. 그 거짓말들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겪은 모든 일, 모든 상처, 모든 불의, 모든 외로운 밤을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겪은 불공평한 일들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라는 거짓말에 머물지 말고 결코 의심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넘어오십시오. 네, 제게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제 삶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저를 그냥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8아들 중 막내였고 그의 형들은 모두 군인이거나 명망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들판에 버려진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미터에 가까운 거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는 사울 왕에게 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은 말했습니다. 다윗아, 너는 소년에 불과하다. 너무 어리고 작고 훈련도 경험도 부족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항상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 당신이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모든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도 당신을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기름 부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거인과 맞서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거의 2배나 컸고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든 방패의 무게만 60kg에 달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반면 다윗에게는 정식 훈련도 갑옷도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물맷돌과 돌 몇 개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적은 너무나 거대하며 사람들은 그를 말리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그 비밀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 키는 의심스럽다. 내 장비도 의심스럽고 내 훈련도 의심스럽다. 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골리앗, 내가 너의 절반 크기일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시다는 것을 안다. 내가 가진 것이 물맷돌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물맷돌은 너의 모든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안다.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울 왕도 그의 아버지도 골리앗 자신도 보지 못했던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고 그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거인은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장비도 훈련도 부족했지만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기에 당신이 희망하는 것을 넘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운명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거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 없이는 당신이 창조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병이 너무 커.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 가정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 바로 그때가 당신이 다윗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다른 병사들처럼 도망치고, 숨고, 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윗처럼 의심을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거인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라고 억지로 자신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의심이 듭니다. 이 거인은 제게 너무나 벅차 보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며 저의 물맷돌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제 삶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결코 의심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나 안 될 거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은 의심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깊은 신뢰와 알을 갖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척추 이분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척수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녀의 부모는 아이가 평생 걷거나 뛰는 등 어떤 신체 활동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학교에 갈 수 있을지, 결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학적으로 거대한 거인과 마주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심이 마음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심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위하게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돌파구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인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매일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작은 다리를 주무르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치유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후 11개월, 의사들의 놀라움 속에 아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라교회의 어린이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10살 때 척수에 다시 문제가 생겨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깝게도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그들의 능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물론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의사도 어쩔 수 없고 나는 움직일 수조차 없어 그녀는 패배감과 분노 속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저를 위해 기적을 행하셨으니 다시 한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발로 여기에 걸어 들어왔고 제 발로 걸어 나갈 겁니다. 모든 상황이 그녀가 마비되었고 그녀의 삶은 제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다시 걸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사를 두고 경쟁하는 두 가지 목소리가 항상 있습니다. 의심의 목소리와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종종 의심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넌 나을 수 없어. 넌 이 중독을 끊을 수 없어. 내 사업은 실패할 거야. 하지만 잠잠히 귀를 기울이면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회복이 오고 있다. 자유가 오고 있다. 풍요가 오고 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의심의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위대한 능력은 나를 막으려는 어떤 것보다 더 크심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을 행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녀가 영구적으로 마비되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의사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금씩 그녀는 나아졌습니다. 그녀의 치료사는 척추 이분증 환자들 중 보조개 없이 걸을 수 있는 유일한 환자가 그녀라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 엘레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저는 그녀의 남편과 가족과 함께 그녀의 아름다운 딸을 위한 헌화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당신을 그의 손바닥 안에 품고 계십니다. 당신은 엘레나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불리해 보입니다. 이 모든 의심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치유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당신 편에 있는지 말입니다. 마비되었어야 할 엘레나를 걷게 하신 하나님, 목동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90세의 사라에게 아기를 주신 하나님,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 기근 중에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거인들은 무너지고 초자연적인 치유가 임하며 우리가 열 수 없는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집회에 가기 위해 호텔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30분이면 갈 거리가 1시간이 넘도록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이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관 2분이 저희를 에스코트하기 위해 와주셨습니다. 한 분이 저희 차 운전대를 잡고 갓길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체증이 풀리자 그는 제한 속도를 넘어 달렸고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찰차들은 그저 손을 흔들어 줄 뿐이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우리 차에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찰관이 없었다면 우리는 딱지를 뗐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우리와 함께 있었기에 우리는 일반적인 한계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당신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의학의 법칙은 방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만드셨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 전문가의 말, 논리적인 현실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은 제한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는 것에 불평하며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1달 동안 먹을 고기를 줄 것이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인데 우리 가축을 다 잡아도 그만큼의 고기는 없습니다. 그는 오직 그들이 가진 것, 그의 능력 안에서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것을 잊었느냐? 내 능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자 수백만 마리의 메추라기 떼가 바다에서 나라와 진영을 덮었습니다. 백성들은 밤낮으로 메추라기를 모았고 모든 가족이 넘치도록 풍족하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바람의 방향을 바꾸실지 알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광야의 메추라기 떼라니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의심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제 삶에 예비하신 놀라운 변화, 갑작스러운 역정과 치유, 선한 기회와 풍요를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 힘, 자원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을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이룰 수 없는 꿈을 주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일으켜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을 보게 될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결코 의심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저는 당신의 삶에서 거인들이 무너져 내리고 초자연적인 치유가 임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파구가 열리고 마침내 당신의 운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주인이시며 구원자로 모십니다. 이 단순한 기도를 드리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삶의